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신화로, 신화가 역사로 윤색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기성세대가 실제로 경험했던 처절한 역사조차도 지금 세대는 마치 가장에서 꾸며낸 이야기로 취급하고 이해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 젊을 때는 장발 단속이라고 있었어요. 머리 길면은 경찰이 잡아와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적결 심판에 넘기고 이랬어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그 이야기 들으면은 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가방 들고 가면 경찰들이 가방 검사를 했어요. 거기에 금지 도서 목록이 나와서 책이 있으면은 경찰서 잡혀갔어요.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설마 이게 실감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역사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신화가 되고 또 신화했던 게 역사처럼 꾸며져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가 역사로 왜곡되거나 역사가 신화로 각색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도 실제 역사였고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역사인 예수님의 탄생과 난지 8일 만에라는 유아기와 그리고 12살 때의 일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세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역사 흐름을 따랐던 주님께서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 초역사로 세상을 사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을 입고 태어나심으로 그리스도는 이제 친히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의사 누가는 역사가의 눈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 명령하신 때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말은 영어로 케사르, 우리가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케사르를 로마 황제라고 처음 이름 붙인 인물이 아구스도입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초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태어난 날짜도 기록에 남아있어요. 주전 63년 9월 23일 날 출생해서 주후 14년 10월 19일 날 나폴리 근처 롤라라는 곳에서 사망했다는 정확한 문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 실제로 했던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여러분 우리 로마 역사 보면은 황제 이름은 몰라도 아는 여자 이름 하나 있어요. 그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런 말을 하는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티누스하고 같이 연합해서 싸울 때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집트를 로마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이 옥타비우누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는 걸 성경에도 벌써 기록해 놓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초대 황제가 된 가이사가 전 세계 식민지에도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식민지 백성은 전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아이 예수를 낳습니다. 인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분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역사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시대 상황은 유대인에게는 암울하고 비참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제국의 식민지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상황, 민족이 처해 있는 공경, 그 속에서 개인이 당하는 비참한 현실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그런 현실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상황이 황제의 칙령으로 호적 등록하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랬습니다. 임산부가 해산할 날이 차서 출산할 곳이 없어서 짐승의 곳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 상황을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호적 등록하려고 한꺼번에 모여들었으니 조그만 동네의 사람들로 발붙을 틈 없이 혼잡하고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복잡해도 아이 낳을 여자에게 방 한 칸 내어줄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삶은 그 당시 그처럼 고달프고 비참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먹고 살기도 고달픈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이 말이 여간에 방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 방이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룸이잖아요. 그 룸이라는 또라는 뜻이 뭐냐면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너무 자기 혼자 유지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만큼 삭막하고 비참하고 인정마저 사라진 척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이 태어날 때 실제 상황이었고 생생한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유대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처절하게 제국의 속국이 되어 인간의 근본마저 무너져버린 인간 역사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역사는 이렇게 무너진 인간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복음이 지금 이 코로나 재앙기간에 힘들게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 이런 비참하고 고달프고 어렵고 외로운 현실 속으로 찾아온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언제부터 사람은 이렇게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당하는 저주와 재앙은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이 그걸 밝혀줍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이 그 모든 시작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사단의 종이 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운명에 갇혀 원치 않는 저주를 당하고 원인도 모르는 채 재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 갇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으로 찾아왔지만은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알렸습니다. 밤에 들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그 시대 암울한 시대에 가장 고달픈 삶을 사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을 우리 한자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걸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너희를 그 고달픈 삶에서, 그 운명에서,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 찬양이 울려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임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 걸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누가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 실제 있는 일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누이신 구유를 찾아갑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역사 속에 임하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그렇게 죄와 저주, 재앙에 묶여 시달리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신 후에 가장 먼저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속에 당신을 나타내시듯이 오늘 지금도 재앙시대에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역사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유아였을 때의 일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8일째 되는 때 두 가지 종교 예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입니다. 유대 남자는 누구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배로 시간이 지나야 몸이 깨끗해진다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야 종교 행사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와 마리아도 그렇게 주님의 율법을 따라 39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따라 해야 할 일을 당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그 일을 행할 때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에서 만난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나타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경건한 두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시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선지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일생을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살아온 생이었습니다. 시몬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 시몬의 삶은 성령으로 요약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심지어는 주위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지시도 받았습니다. 27절에는 그날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의 시몬을 통해서 8일째 되는 날 주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안나 여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여자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7년 살고는 혼자가 되었어요.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주를 섬겨왔다 그랬습니다. 안나도 시몬과 마찬가지로 딱 한 가지만 바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난지 8일 된 아기 예수를 보고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기다리던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하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겁니다. 역사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두 경건한 노인이 감격에 겨워 부르는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에 시몬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를 봤다 이러지 않았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거는 만민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는 안나 여선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였다. 모든 인간 역사 속에는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이 되어 죄와 저주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려는 목적 하나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계십니다. 날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문명의 발전과 동시에 인간임을 포기한 경악할 범죄가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발전할수록 삶은 더 힘들고 괴롭고 외로움에 더 시달립니다. 이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끝없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왜 불행은 그치지 않는가? 인간은 모든 것, 과학, 사상, 철학, 종교를 가지고도 저주 재앙 하나를 막지 못하는가? 모든 것 다 가지고도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오직 복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답은 하나다.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직접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답이다. 그 답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를 보낸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저주 재앙 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미얀마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인간의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근본 영적 문제, 재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인간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원자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을 유익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인간 속에 있는 재성이,
그 재성이 절대화되어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하는 대로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뭘 말해주냐? 인간의 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이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역사에 갇히지 않고 역사를 넘어섰던 것을 소년 시절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어서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한 주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갈 때 당연히 일행 중에 아이 예수가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 그랬어요, 아이를 챙기지 않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된 자가 아이를 안 챙겼을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아이 키워보면요, 주변의 번잡함이나 고단함 때문에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눈만 잠깐 다른 데 돌려도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아요. 손주가 20개월 됐는데 우리가 딴짓하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빨라. 야, 나도 어릴 때 저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부모가 12살 되었으니까 당연히 성인이 되었고 따라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루길을 가다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낭패를 당해서 묻고 물어가며 되돌아갑니다. 사흘 후에야 성전에 가서야 성전에 있는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말을 듣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하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니까 어떻게 해서요? 우리처럼 말했겠죠. 마리아가 이래 말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하여 우리를, 네 아버지와 나를 이렇게 걱정하게 만들었냐 그랬습니다. 야단치듯 말했겠죠. 그때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반문하듯이 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 부모도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대꾸하는 아이 보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왜 나를 찾았어요? 이럴 때 벌써 기사대기한테 올라갔을 겁니다. 야, 너뭐 내가 너를 찾지 그럼 누굴 찾아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더 기가 찹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는 이 말을 원어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대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12살 소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육신적 관계를 넘어서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의 흐름을 따르지만은 역사에 갇히지 않고 인간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하는 말에는요, 어쩌다가 나를 잃어버렸나이까? 아주 고요하지만 매우 엄중한 나무람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주님의 하실 일도 놓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고 당연히 아버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던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적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서 동시에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도 같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됐습니까?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천사들이 잉태할 때 어떤 찬양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들을 그냥 자기 아들로 본 거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고 정말 24시 기도하면서 복음의 간격 속에서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은 습관해졌고 엉뚱한 것에 체질화되어서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놓친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이 이 말씀한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길을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주님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까? 누가 길을 잃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길을 잃고 방황하여 세상이, 교회가, 내가 이렇게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한 번도, 한순간도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한 번도 길을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복음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현실에 부딪히면 놓쳐버립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늘 그런 것처럼 생각하다가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길을 되돌아가는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에서 우리는 어찌하여 복음을 놓쳤느냐, 어쩌다가 현실에 빠져 세상 욕심에 매여 그리스도를 놓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거나 혹은 알고 있는 말씀, 복음에 어긋나게 막 불신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막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거리 합리화시킬 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깊이 내려가 보면은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당연히 해야 될 아버지 일을 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왜 나를 잃어버렸느냐? 아이가 그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 가지고 인생 편집하고 24시 기도로 복음 인생을 설계해서 현장 증인으로 삶을 다시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주님이 하신 첫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복음 신앙은 실제 역사, 살아있는 역사의 바탕 위에 세워집니다. 가대포장한 허구나 신화에 세워진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역사 위에 세워진 복음 신앙은 흔들리거나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 역사였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이전부터 계셨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실제 역사 속에 일하셨고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역사의 속박에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초역사로 현실을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 제자는 역사 속에 살지만은 역사에 갇힌 자가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키는 초역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7명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과 내가 아는 복음 신앙의 정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딴 세상에 산 거 아닙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역사 현실에 묶인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식에 보면 이제 우리 진복이가 군대 가요. 군대에 가면 그 현실을 부딪혀요. 지가 알아서 지할래 해야 될 뿐 아니라 위에 고창까지 살피고 챙겨야 돼요. 하나 둘이도 아니에요. 집에서는 엄마 비유 맞추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누가 자기 하소연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요 현실에 갇혀버리면은 역사 속에 살지만은 현실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뭐요?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초역사로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시대예요. 경제 어렵다 그래요. 코로나 걸리면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묶여버리고 매여버리고 갇혀버립니다. 당장 병만 들어도 그래요. 초역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따라 할례도 행했어요. 정결예식도 행했어요. 율법 따라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머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누리면서 역사를 넘으신 겁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진리라고 믿는 세상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실지 않은 하늘 보좌의 비밀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빛의 역사를 이 세상 나라에서 보여주며 사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날 수 있잖아요. 풍랑 만나고 흔들리는 배 속에 있으면 멀미하고 시달리고 힘듭니다. 그래도 그 배 안에 있어야 살아요. 그 멀미하고 힘들다고 풍랑이나 물속에 뛰어들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 잊어버리자고 거짓된 신비주의로 살면 그건 죽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그 풍랑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늘 군대를 보내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군전사를 보내서 바울을 지키시고 다니엘을 지키시고 수많은 주의 사람들을 지키셨듯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가지고 역사를 넘어서는 역사의 정인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역사 현실을 겪으시고 그 속에서 역사를 이기는, 현실을 이기는 초역사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능가하고 넘어서는 하늘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정인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